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의 그 계획을 아모스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환상의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들은 아모스 6장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 건강하지 않은 쪽으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경제의 발전과 문명의 고도의 발전과 성숙을 이루었다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은 객관적으로 자신의 수준을 살피지 못했고, 무엇보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에 대하여서 이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를 이렇게 강하게 하고 이렇게 강대하게 하고 부유하게 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스스로 속이고 또 스스로 그 은혜를 갈취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물줄기가 이스라엘 모든 전역 가운데, 지도층부터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삭의 산당들이 다 황폐하게 될 것이고 또 이스라엘의 모든 성소들이 다 파괴될 것이다. 이 말씀은 종교적인 타락을 가져온 모든 곳들이 다 황폐하게 되고 파괴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종교 기관들, 종교 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곳곳에 이 종교 시설과 결탁하여서 정의와 공의를 불의로 바꿔버린 국가기관, 정치기관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 향한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데, 좀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뚜기 환상입니다. 메뚜기의 환상을 통하여서 메뚜기 떼가 모든 작물을 먹어치우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수확을 전혀 얻지 못할 것이다, 어떤 일을 해도 수확을 거둬들이지 못할 것이고 너희들이 굶주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으로는 메뚜기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불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 불 앞에서 바다도 삼켜질 것이고 육지도 다 삼켜질 것인데, 그 위세가 모든 것들을 다 삼킬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불 앞에 어떤 누구도 무사하지 못할 것을, 어떤 누구도 그 심판을 벗어나지 못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림줄을 보여주시고 그 옆에 담장을 보여주시는데, 다림줄이라는 것은 그 담장의 수직 상태를 알려주는 도구로서 이 담장이 올곧게 서지 못한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너희들은 반드시 심판에 의하여서 무너질 것이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음을, 너희들은 결국에 무너지게 될 것을 이 다림줄과 담장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로는 메뚜기, 두 번째로는 불,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담장과 다림줄을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환상들이 거듭될 때마다 중간에 보면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아모스에게 심판의 의지를 보여주시는데, 이 재앙의 환상을 보는 아모스 선지자가 이것을 그냥 듣고만 있지 않고 그냥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꼼짝없이 당해야만 하는 그 심판의 환상 앞에서 그가 택한 행동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 앞에서 그가 엎드려져 기도하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2절과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청하건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나님, 연약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가혹한 심판을 당하여서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심판 앞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고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비와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아모스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모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이 나라를 두고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라고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기도하는 아모스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 우리들은 이 시간에 이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 심판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고 어저께 보았던 대로 그만큼 부패했고 또 패역했고 또 종교와 정치,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피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과연 이것을 모르고 있었는가? 아모스가 보기에도 이스라엘은 여러 차례, 수차례, 아니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답이 없는 모습을 계속해서 답습해 왔습니다. 아모스도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의 지도층과 사회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부패와 패역함을 보면서, 신앙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이 패역함을 보면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래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울려 퍼질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이 심판을 그치시겠습니까? 아니 45명, 계속해서 줄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보기에도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땅이 그만큼 폐역하기 때문에 45명 있을 것 같지 않은 거죠. 30명 있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큰 도시에도 의인 10명이 있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는 이 시선이 아모스도 마찬가지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 곳이 심판을 받아 마땅한 모습, 아모스가 보기에도 이 이스라엘에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아모스의 때나 똑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 지금 아모스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특정 인물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가고 사회적으로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있는 이 상황. 아니, 강자만 약자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약자 중에서도 나보다 더 약한 약자를 골라서 핍박하는 그런 모습이 만연한데, 아모스는 이 모습이 진짜 심판받아 마땅하지라고 혀를 끌끌 차면서도, 그럼에도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미약합니다. 먼지와도 같고 재와 같고 흙과 같은 우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이 기도는 사실 아모스도 죽음을 각오한 채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실 아모스도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확인은 합니다. 메뚜기 떼를 보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모스가 기도하니까 그 뜻을 돌이켜 주시는 은혜를 맛봅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불의 환상이 임해요.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아모스가 그 자리에서 또다시 구하죠.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아모스의 입장에서는 심판의 환상이 지금 임하는데 아모스의 입장에서 오늘 내릴지 내일 내릴지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메뚜기 때가 임하면 자기도 그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불이 임하는 그 심판이 지금 임하면 자기도 살아남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걸,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미약한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불의 심판이 임했을 때 자기도 살아남을 거라는 확신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사실 아모스도 불안한 거예요. 지금 불이 임하면 어떡하지? 그런데도 그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뚫어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이 임하신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신다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마다 우리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높은 차원의 중력이 우리들을 짓누르는 것과 같은 경외 감각이 있는 겁니다. 특히나 구약 시대가 되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 앞에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는 그 감각밖에는 구약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모스도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거는 내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었던 높은 차원의 중력이 자신을 짓누르는 그런 경외 감각이 그 안에 솟아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모스는 그 경외의 중력을 뚫고 자신 역시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죽음을 각오한 채, 그리고 이 심판이 임하면 나도 역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왜냐, 나도 똑같은 죄인이니까, 나도 똑같이 부족하고 나도 똑같이 미약하니까 이 심판 앞에서 나도 살아남을 수 없겠지. 그런데도 그 죽음의 각오를 뚫고 죽음을 각오한 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먼지와도 같은 저인 거 알고 있습니다. 죄와 같은 흙과 같은 저인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히 주께 내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 역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 제 기도 한번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이미 심판의 의지를 가진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한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나라 안에 숨쉬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안에는 자기의 가족들도 있었을 수도 있고, 그 나라 안에는 자기와 친한 친구들도 있었을 수도 있고, 자기의 친인척들도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신과 함께 해왔던 동역자들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죽음을 각오한 채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구해야 하는 영혼이 있는 성도는 물러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고 자신의 속한 나라를 위해서 심판을 각오한 이 아모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어렴풋하게 누구를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죄가 쌓이고 쌓여만 가고 있는 한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을 보시고 이 세상, 그리고 죄가 쌓여만 가는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러한 세상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할 수 없어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분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아모스 역시 그 세상을 위하여서, 죄가 만연한 사회지만 그 사회를 두고 그 나라를 위하여서 지금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바라보았던 그 심정이 사실 작금의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치,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 벌 받아야지, 그래 이렇게 패역한데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 하나님이 하실 때 되지. 아모스도 그 생각을 안 한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도 지금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에 구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작금의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도 아모스와 똑같은 오늘 본문에서 구하는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부족하고 미약하오니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나라를 세워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이 혼란스럽지만 정말 실상으로 무너진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여러 선교사님들이 흘린 순교의 피의 그 정신을 잃은 것이 더 큰 문제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정말 구해야 할 것은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바라야 하는 것이고요, 이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며 더 무릎 꿇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어떤 죄인 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 죄인에게 임할 심판만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나라가 미약하오니, 이 나라가 지금 범죄하고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기도가 한 가지 있는데, 가장 나쁜 기도는 뭐냐면 안 하는 기도가 가장 나쁜 기도입니다.
내 기도의 수준이 때로는 낮게 느껴질 수도 있고 내 기도의 방향이 틀리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틀릴 수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어떤 기도도 하지 않는 기도가 제일 나쁜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까지도, 작은 읊조림까지도 사력 있게 들으시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기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함으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서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태우시고, 그리고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금 쌓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그 경외 앞에 무릎 꿇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는 우리들이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3절과 5절 말씀, 6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6절에서도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한다면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복하여서 우리들만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세계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내는, 그렇게 옳은 길로 인도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온 저로서도 이런 경우를 처음 맞닥뜨려 보고요. 바람 잘 날 없는,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은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혹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모스가 그랬듯이 하나님, 미약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방향을 잃고 길을 잃고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첫 번째 급선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돌이키시고 우리 나라를 세워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또 오늘 한날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라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나라를 마음에 끌어안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